이 반전의 이야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건 정말 그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깊은 그 통찰과 고백과 또 이 기쁨과 감격을 주위 사람들과 또 내 자신에게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제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은 내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인간의 일반 역사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선포와 약속을 통해 또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고유한 사상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또 세상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다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에 관한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와 각자와 또 공동체와 그 살아있는 관계, 서로 반응하고 기다리고 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독특한 면입니다. 이게 말하긴 참 쉽지만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이 고유한 면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 그 알라신이 절대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절대 초월자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불교는 그 우리의 그 수행과 열반 속에서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대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교는 그 사회 공동체를 떠나 자연과 우주의 조화 속에 또 진정한 그런 신적 그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연 속에 있는 그 폭력적 현상, 지진과 가뭄과 이런 그 전염병과 이런 그 자연의 폭력을 해석할 수 없고, 또 그 잘못된 폭력적인 사회에 대해 저항하거나 그 사회를 고쳐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을 때조차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를 떠나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버리고 싶을 때조차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넘어서 세계 속에, 자연 속에, 말씀 속에, 역사 속에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 속에도, 우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도, 우리의 좌절과 참회와 회복 속에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창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참회와 묵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와 성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붙잡아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자각한다라는 것. 이 자각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각한다라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를 고백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분들이.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고, 신학자들도, 신학생들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관념적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아주 깊은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고매한 그런 일입니다. 아주 고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아주 끝도 없는 그러한 그 깊은 샘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깊은 명상과 기도와 또 깊은 연구가 그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 마치 그 리허설을 하듯이 우리 일상 속에 다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벤 후저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학을 하나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그 지나치게 교리 속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갇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처럼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 신앙의 원래 굳건히 있어야 하지만 연습과 또 실행과 즉흥 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의 그 리허설이고, 그리고 이 리허설을 잘할 경우에 삶의 현장에서 삶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이나믹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우리의 리허설과 즉흥 연주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리허설이라는 문제, 연습한다는 것, 이 문제, 반복적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도 마치 예행 연습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곰과 사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날씨 또 강수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그 끊임없는 그 도전과 싸우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즉 골리앗과 싸웠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중요한 생애 연주를 위해 끝도 없이 예행 연습을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실전만이 아니라 그 실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온 다윗의 일상의 삶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그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참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 감독이 최근에 만든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박열이라는 한국의 그 청년은 일본에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했고, 자기의 그 단체를 이끌었고, 또 제국주의의 뿌리가 되는 일본 왕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22년 동안 옥고를 치른 강렬한 자유정신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박열에서 주인공 박열열을 맡은 배우는 한국 배우인데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대가 이제 일본이었고, 영화 중간중간에 많은 일본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4분 동안 그 박열의 사상을 설파하는 긴 씬을 자기 혼자 전혀 그 막힘없이 일본어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우는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바로 이 씬을 위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혹독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영어를 잘 이해하는 자도 만약 영어로 4분 동안 혼자 대사를 더더구나 법정 영어를 사용해 가면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사상을 계속해서 한번 그 연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아마 17절 18절에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제 이렇게 이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혹시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형들에게 가지 않을까 봐 심지어 증표를 가져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용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형들에 앞서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도 또한 다윗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28절 29절에서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큰소리치자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면서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다윗은 29절에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 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보면 그저 말뿐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이 무시무시한 용사다라는 것을 형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의 가족들과 주변의 시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한 점입니다. 이상하고 흥미로운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다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식구들에게는 최소한 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양을 보호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신문 지면과 인터넷을 아주 크게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아무에게도 이 놀라운 자기의 그 이야기, 일상을 알리지 않았을까? 양들을 지키는 그 목동의 일은 외로운 일입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홀로 양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들이 같이 있었다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용사인가를 형들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다윗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고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투구도 갑옷도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도 없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을 것입니다. 들판에 오로지 홀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뼛속 깊이 일상 속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주위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가 이룬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들판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 신뢰와 겸손을 늘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두 개의 서로 대조되는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기적과 같은 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일상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오늘 세 가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상당 부분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도 있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 원시적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와 민족을 택해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왜 이 끔찍한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셨을까? 다윗이 속했던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속했던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싸워 팔레스타인을 이겼다라면 그 전쟁으로 끝나야 되지 않는가? 또 왜 아직도 이스라엘은 끝도 없이 팔레스타인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가? 왜 서로 그렇게 끔찍한 사륙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의 하나님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일까? 왜 전쟁으로 서로를 죽일까? 도대체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아주 그 초기의 신자들 가운데, 초기 교회에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했고, 따라서 구약을 싫어하고 배제하고 신약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승리주의, 우리가 이제 이겨야 한다라는 이 승리주의가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와서 기독교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에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단지 피부 색깔 때문에 때려서 죽이기까지 한 백인 기독교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미국은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끔찍한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타인종을 탄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여자들을 차별한 폭력적 역사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력적 하나님으로부터 폭력적 기독교가 생겨난 것일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따로 다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치적 전쟁, 전쟁의 싸움이라고만 해석한다라면 그것은 지나치게 구약 시대의 성경적인 맥락 속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전, 홀리워다,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것을 CNN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를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패러다임 속에 축소되거나 함몰되어 버린 종교는 그 종교의 본질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단 하나의 민족 속에 가두면서 동시에 전쟁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울타리에 배타적으로 갇힌 것처럼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도 사실은 이방 여인이자 종인 하갈을 참 깊이 사랑하셨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메시아의 혈육을 형성했으며,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이방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평화롭게 살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점에서 인간과 구별된다라고 호세아서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좁은 범주를 넘어서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폭력적 세상에 찾아오시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세상 악에 강렬히 저항하셨지만 칼을 거두라 하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자신 속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자기 희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예일대학의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교수님은 공산 정권에서 자기가 자라날 때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박해한 바로 그들, 즉 자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폭력을 경험한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괴롭힌 탄압을 경험한 자가 그들조차 사랑하는 것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울림은 참 큽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폭력을 행사합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과 미움은 폭력적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삶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길은 전쟁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폭력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버림과 내려놓음과 희생과 포용과 용서를 통한 사랑입니다. 승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전쟁의 이야기보다는 승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들판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사랑한 자기 희생을 배경으로 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언약의 그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길, 비폭력적 희생을 통한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건 정말 그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깊은 그 통찰과 고백과 또 이 기쁨과 감격을 주위 사람들과 또 내 자신에게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제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은 내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인간의 일반 역사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선포와 약속을 통해 또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고유한 사상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또 세상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에 관한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와 각자와 또 공동체와 그 살아있는 관계, 서로 반응하고 기다리고 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독특한 면입니다. 이게 말하긴 참 쉽지만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이 고유한 면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 그 알라신이 절대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절대 초월자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불교는 그 우리의 그 수행과 열반 속에서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대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교는 그 사회 공동체를 떠나 자연과 우주의 조화 속에 또 진정한 그런 신적 그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자연 속에 있는 그 폭력적 현상, 지진과 가뭄과 이런 그 전염병과 이런 그 자연의 폭력을 해석할 수도 없고, 또 그 잘못된 폭력적인 사회에 대해 저항하거나 그 사회를 고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를 떠나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버리고 싶을 때조차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넘어서 세계 속에, 자연 속에, 말씀 속에, 역사 속에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 속에도, 우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도, 우리의 좌절과 참회와 회복 속에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창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참회와 묵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와 성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붙잡아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자각한다라는 것. 이 자각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각한다라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를 고백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분들이.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고, 신학자들도 신학생들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관념적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아주 깊은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고매한 그런 일입니다. 아주 고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아주 끝도 없는 그러한 그 깊은 샘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명상과 기도와 또 깊은 연구가 그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 마치 그 리허설을 하듯이 우리 일상 속에 다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벤 후저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학을 하나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그 지나치게 교리 속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갇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처럼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 신앙의 원리 굳건히 있어야 하지만 연습과 또 실행과 즉흥 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의 그 리허설이고, 그리고 이 리허설을 잘할 경우에 삶의 현장에서 삶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이나믹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우리의 리허설과 즉흥 연주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리허설이라는 문제, 연습한다라는 것, 이 문제, 반복적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도 마치 예행 연습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곰과 사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뭐 날씨 또 강수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그 끊임없는 그 도전과 싸우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즉 골리앗과 싸웠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중요한 생애 연주를 위해 끝도 없이 예행 연습을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실전만이 아니라 그 실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온 다윗의 일상의 삶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그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참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 감독이 최근에 만든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박열이라는 한국의 그 청년은 일본에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했고 자기의 그 단체를 이끌었고 또 제국주의의 뿌리가 되는 일본 왕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22년 동안 옥고를 치른 강렬한 자유정신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박열에서 주인공 박열을 맡은 배우는 한국 배우인데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대가 이제 일본이었고 영화 중간중간에 많은 일본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4분 동안 그 박열의 사상을 설파하는 긴 씬을 자기 혼자 전혀 그 막힘없이 일본어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우는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바로 이 씬을 위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혹독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영어를 잘 이해하는 자도 만약 영어로 4분 동안 혼자 대사를 더더구나 법정 영어로 사용해 가면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사상을 계속해서 한번 그 연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데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배우가 홀로 4분간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렬한 자유사상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연기한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을 맡은 배우는 촬영장 내내 홀로 수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마침내 그 장면을 촬영할 때 단 한 번의 NG도 없이 실수도 없이 원 테이크로 4분 동안 수준 높은 일본어로 박열의 사상을 펼치는 법정 연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촬영했던 배우들 전 스태프들이 눈물 나는 감격을 경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배우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싸움에도 일어나기를 꿈꾼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허설을, 그 리허설의 삶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어떤 종류의 승리도 또 남들이 보기에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진정한 그런 승리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불의, 의롭지 못한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을 그저 생각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기 위해 매일매일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에 매진하듯이
늘 연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승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기적 같은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폭력적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신 당연한 그런 승리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일상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 그리고 이 당연한 승리, 그리고 이 일상의 승리가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